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십니다. 가난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할 천국, 그리고 눈물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 그리고 억압당하는 현실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 되는 미래,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육신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른 우리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영원히 저 천국을 누릴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들립니까? 하늘을 향해 들리죠. 이 땅이 아니라. 가난하고 애통한 이 땅의 현실에서 놀랍고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눈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곳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갈릴리 해변 언덕에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결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때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처럼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보게 하신 다음에 세상을 보게 하세요.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죠. 성도의 자리는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 그리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존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하늘과 세상과 다음에 내면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면을 보게 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세 가지 차원을 열어주시는데 하늘을 향한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향한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면을 향한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보는 눈만 열리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 돼요. 하늘도 안 보이고 내면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만 보고 살면 어떨까요? 그럼 고독한 인간이 돼요. 고독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내면을 못 보고 사는, 외면만 보고 사는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껍데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세상에 길을 잃은 세상에 길을 비춰주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의 출발은, 첫 번째 출발선은 뭐냐면 내 내면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팔복의 구조도 보았듯이 내면에서 행동으로, 외면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빛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예언이라고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이 빛이요, 항상 빛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따가워요. 희망과 절망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왔지만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성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세요.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줄로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노동하는 사람은 쳐 죽여라. 끊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안식일에 금했던 노동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일을 하신 거죠. 예. 또 죄인들과 세리들, 이런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같이 시간을 나누시고 음식도 하시고 같이 지내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실망을 넘어서 격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자가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저렇게 율법을 밥 먹듯이 깰 수 있느냐, 이렇게 격분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폐하러 온 거 절대 아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는 기 전에는 결코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1.1획의 성경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어디에도 1.1획의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었겠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딱 무릎을 치며 그러면 그렇지 하고 박수를 쳤을 거예요. 좋아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바리새인들이 믿고 주장하는 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바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세요. 자, 1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에는 절대로 1.1획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바리새인이 들어도 이 얘기를 들어도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세칙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냥 율법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1년 동안 그 바리새인이 서약하기까지요 1년 동안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스승과 여러 사람들이 딱 지켜봐서요 1년 동안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키는지, 실수하면 거기에 바리새인의 그 서약을 할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완전하게 율법을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서약을 하죠. 그렇게 서약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모세 오경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지 마라, 뭘 해라 라는 명령을 다 체크를 해봤더니 613개예요. 613개.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한 가지 말씀, 613개 중에 한 가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냐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에 대한 39가지 규범이 있었어요. 39가지. 별로 안 놀라시는데 39가지 규범이 있는데 그 안에도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되고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세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허리에 띠를 매면, 안식일날 띠를 매면 그게 율법을 어긴 걸까요? 안 어긴 걸까요? 안 어긴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물동이를 이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매면 그게 어긴 걸까요? 안 어긴 걸까요?
그것만 어긴 거예요. 39가지 규범 중에 마지막 규범이 뭐냐면 안식일에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짐을 옮기지 마라 라는 규범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를 들면 안식일 날 거지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고 동량을 구해요. 그 자선을 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일어나서 돈을 가지고 가서 문 밖에 있는 거지에게 돈을 던져주면, 이렇게 건네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걸까요? 안 어긴 걸까요?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다른 곳으로 그 짐을 옮긴 것, 동전이라는 짐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안 어기려면 어떡하냐? 우리 집 안으로 거지가 손을 내밀어 돈을 달라고 할 때 주인이 움직이지 않은 채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건네주면 그건 일을 안 한 거예요. 물건을 옮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세칙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 그거를 어떻게 그걸 다 피해가면서 이게 범하지 않으면서 이 바리새파가 된다는 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었죠.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가니까요, 깜짝 놀란 게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 되니까 매 층마다 서요. 왜 이러냐? 이 고장났냐? 그러니까 고장난 게 아니고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안식일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층이 그냥 열리고 닫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고 계신가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죠.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의 1.1획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자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힘써 지켜서 평소에 존경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 그래도 이 19절까지는요, 우리가 그래, 성경은 완전하지, 1.1획도 사라지지 않지, 다 지켜 행해야지, 이렇게 인정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20절에 나와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환호성을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이 말로 의하면, 자기들 생각에.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정직한 바리새인이 있었다면 아마 낌새를 챘을 거예요. 예수님 뭔가 다른 얘기를 하시는구나. 예수님은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언어를 빌려서 바리새인들의 허상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단초는 바로 이 20절에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흘려 들으면 절대로 이 말이 불편하지 않아요. 흘려 들으면 절대로 그런 충격받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이 얘기를 들으면 충격이에요.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몇 구절 뽑아서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하는 것도 귀한데 이렇게 본문을 통째로 암송을 하면요, 피해갈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시드니도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예전에 안 보이던데 어느 날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요, 통째로 암송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그 앞에 서면 그제서야 깨닫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아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듣고 싶지 않고 관심이 없는 부분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수없이 읽었지만 이 말씀 앞에 서신 적이 있나요? 너희 의가
결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무슨 말인가? 나는 정말 그렇게 의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한 이렇게 질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과연 누가 감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다는 말인가? 그들보다 누가 더 성경을 잘 알고 누가 더 열심을 내서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그런 수준 높은 의를,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십니까? 하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요. 그냥 온전한 게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쯤은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전할 수 있냐라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들이 율법을 지켰을까? 그들이 지킨다는 율법 진짜로 지켰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요, 생명체와 같은 의예요. 완전 무결한 상태여야만 작동할 수 있는 의예요. 여러분, 로켓 우주선을 발사해도요, 나사가 몇 개만 잘못 조여도, 부품이 몇 개만 빠져도요, 발사가 안 되거나, 그리고 발사해도 공중에서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정밀하고 정교한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지킨다고 하는 율법,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써서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을 들어서 진짜 율법을 지키고 있냐 질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그들이 엉뚱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으셨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맹세는 하면 안 되죠. 근데 맹세를 하면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때로는 안 지켜도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제 그 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멋지게.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금으로 맹세를 하면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뭐가 더 큽니까? 금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 그 자체는 성전이에요. 더 크죠. 그런데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무슨 일이 있든지 꼭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율법을 목숨같이 지킨다는 자들의 실상이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11조를 드리는데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이게 뭐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요, 향신료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밭에서 깻잎을 따면 10장을 따면 한 장은 제사장 갖다 준 거예요. 11조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 후추를 10번 뿌리면 한 번 뿌릴 양을 백해가지고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11조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에도 11조를 드리는 헌신하는 너희가 정작 율법의 정신,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참된 의미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주님이 꼬집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조그만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면서 큰 낙타는 그냥 꿀떡 삼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얘기 못했어요. 그동안 예수님 전에는 감히 아무도 지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율법주의 맹점,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죠. 자, 그렇다면 그건 바리새인의 얘기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선배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얘기해요. 그는 정말 의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참 선을 하고 싶은데 근데 내 안에 결국 이렇게 헤집어 보니까, 내면을 살펴보니까 이 율법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내 내면을 보니까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악이. 근데 문제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이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법이 날마다 하나님의 법과 나와 싸워서 그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완전히 전멸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탄식하는 거예요.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완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되던가요? 아니, 엔돌핀이 막 돌 때 말고, 엔돌핀이 막 돌 때 사랑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의 밑바닥을 다 보았을 때, 그리고 나의 밑바닥을 다 드러냈을 때 사랑이 되던가요? 예? 사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게 되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용서하노라, 용서하겠습니다 하면 되던가요? 뒤를 돌아서 집에 오면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모습만 떠올려도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가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난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하면 율법주의예요.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난 그래도 아무개보다 나아. 저 사람은 완전 밑바닥이야. 완전 저질이야. 난 그 사람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순도 100%의 율법 정신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표방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나는 아무개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 생각을 주는 게 그 율법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윤리적, 종교적 보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단 천국에 가까워. 나 천국 못 가면 아무도 갈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실상 의를 실천하려고 만든 법이
죄인을 양산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아무개보다 나은 의가 아니라 완전한 의예요. 100% 순결한 완전한 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읽으면, 말 그대로 읽으면 충격이에요. 근데 여기에 승복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21절부터 28절까지 이 6가지의 율법의 예를 들면서 너희가 정말 잘 그 율법을 지키고 있냐 말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정말 죽일 것 같이 죽이고 싶은 분노가 내 안에 부글부글 끓는데, 그런데 살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적어도 다른 계명은 모르지만 내가 이 계명은 지켰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자신 있게 할 만한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살인을 품고 분노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살인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살인하게 돼서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분노와 그 감정이 누군가를 실제로 죽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인이 어디서 옵니까? 죽이고 싶은 분노와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과 분노는 우리가 느끼지만 정말 간발의 차이라는 걸 못 느끼세요? 죽이고 싶은 그 분노가 절제가 안 돼 한순간을 놓치면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는 살인자가 따로 있고 우리는 살인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을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음란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의 음란은 따로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물에 내어준 그 시간이 거대한 공룡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미디어 금식을 주장하는 분의 그 강의를 듣는데 참 흥미로운 주장을 들었어요. 우리 시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의 시간을 주면 그 콘텐츠는, 그 대상은 생명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란물에 시간을 주기 시작하면 그 콘텐츠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서 움직여요. 누군가를 찾아오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참 굉장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좋아요 막 누르고 열심히 보고 하면 그 컨텐츠는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한 시대를 탓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음란한 시대를 사는 것을 걱정하면서 정작 우리가 음란한 컨텐츠에 시간 준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셨습니까?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의 겉모양, 행동을 볼 수 있는 눈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있는 그대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저는 그런 눈 안 갖길 원하지만 만약에 그런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 못된 행동이 못되게 느껴지십니까? 못된 마음이 못되게 느껴지시겠습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노아 홍수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예요. 뭐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아무리 어떤 말로 미화를 해도, 어떤 것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실체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 아무도 의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인가요? 희망은 없나요? 예, 율법으로 말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된 희망을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 거짓된 희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 희망이다. 그거 내려놔라. 내가 진짜 희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짜 희망 다 내려놓고 진짜 소망 붙들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희망을 주시는데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17절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완성시키러,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하게 한다는 주어는 무엇입니까?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예요. 여러분, 이 내가는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내가예요. 율법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율법은 누가 완성을 시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는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를 완전하게 성취하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고 복된 것은요, 예수님이 본인만 그 의를 이루신 게 아니라 그 의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어떤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 외에? 율법 외에. 율법이 유일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킨 위대한 하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내 깊은 자아가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을 섬기지만 육신이 죄의 법을 섬겨서 충돌이 일어나고 때때로 아니 늘상 죄의 법이 나를 이겼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영원히 깨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요, 내 죄가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죄의 빚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몸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망가지고 일그러진 내 존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빛이 이 어둠을 뚫고 어둠을 몰아내고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죽도록 미워하는 그 미움, 그 분노와 주님이 싸우세요. 그리고 그 분노를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내 안에 음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컨트롤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이 감정과 이 생각을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비밀은 여기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분께 맡길 때, 내가 그분의 힘을 빌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나를 맡길 때 내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없던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없던 용서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율법과 말씀 앞에서 나의 실체를 깨닫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희망을 버리고 참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